시간은 참 귀중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결코 잡을 수 없기에, 다시 되돌이킬 수 없기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아마 혹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과거의 어떤 시점이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 혹 많이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생각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에 지나간 시간, 잡을 수 없는 것, 바로 우리의 한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과거의 것만 못 잡고, 또는 과거의 것만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도 참으로 잘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한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 이것은 무한히 주어진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 또한 사실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혹 이곳 가운데 있는 어떤 이는 지금으로부터 100년간의 시간이 혹 더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는 병상 중에서 며칠 또는 몇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 무한한 것 같지만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에 있어서 이 미래의 시간,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시간, 이 시간은 정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 신자는 더더욱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분명히 올라가신 대로 정말 다시 오신다 말씀,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 재림의 때 분명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그리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풍성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구원에 합당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 끝부분의 이 말씀으로도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첫 번째로 때가 벌써 되었으니입니다.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오늘 읽은 이 본문 처음부터 어떤 때, 어떤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혹시 11절 말씀에서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몇 부분이나 나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좀 보실까요? 이 시기라는 말이 나와 있고, 자다가 깰 때, 그리고 처음 믿을 때,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벌써라는 말과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적어도 5번의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표현이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기가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11절 초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니. 무엇을 아는 걸까요? 사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13장, 우리 13장을 아주 샅샅이 보아도 사실 이 시기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시기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찾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11절에서 말한 이 시기, 그리고 이 어느 때라는 것은 사실 우리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인데요.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그 의를 얻게 되는가? 사실 율법으로 될 줄 알았는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결코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의 풍성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때, 사실 더 나아가서는요,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켜서 바로 11절에서 말씀한 이 시간, 이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특별히 이 11절 말씀에 이 시기라고 쓰여진 이 부분은요, 이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에 참 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뜻할 때 쓰는 단어를 이곳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쓸 때에는 대체로 이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타나는 정해진 어떤 시간, 이 시간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이 카이로스라고 쓰인 이 시간의 개념이 사실 이 로마서에는 여러 번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3장 26절에 이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인지 알게끔 합니다. 우리 3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사실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사실 먼저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분명히 죽음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값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장 26절 말씀의 끝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이 십자가 사건,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또는 영접하는 기도를 내가 했다라고 하여서 내가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시작이고 이제 구원은 완성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신자는 아직 완성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 있는 아직 미완성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는가? 언제 이 구원은 완성이 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타나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바로 재림의 그 날에 바로 그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하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표현이 참 놀랍죠.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말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가까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보다 가깝다라는, 더 가깝다라는 이 표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가령 어떤 음식점이라고, 어떤 사람에게서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못 듣고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그것을 찾아가려 할 때에 사실 그 장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가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꺾으면 보인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인 거지? 네. 저도 이제 이전에 나주 곰탕을 먹으려, 이전 사당동에 있는 어떤 곰탕을 먹으려 가는데 설명만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쭉 가면 있대요. 쭉 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어떤 시점에 딱 보니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가까웠네. 우리가 그것을 한 번도 정확하게 도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마냥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가 있거나 또는 정말 정확한 어떤 정보가 있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면 사실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과 정보를 통해서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사실 우리는 그날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도적과 같이 곧 오리라 하셨는데, 곧 오리라, 도적과 같이 그날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서 그날은 안 오는 거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시기를 아버지께서 아시며 또한 곧 올 거라고, 도적이 이만과 같이 갑자기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신자는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점점 더 그 구원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분명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은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날은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자는 그 날을 대비하여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11절 중반부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계속 자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다. 사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져서 잠을 자는데요. 자고 또 자고 또 잡니다. 근데 한없이 잘 수 있나요? 결국 잠자는 사람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날이 밝겠지. 결국 날이 밝겠지. 해가 뜰 거고 결국 날은 밝게 될 거야. 이것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12절의 표현과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이미 진행된 지가 사실 오래되었다면 낮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순차적인 일입니다. 그것과 같이 너희들이 그 시기를 아는 것과 같이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다. 깨어나야 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시기를 기다리는 자이면서도 이 시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인생들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날을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1분 1초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1분 1초가 흘렀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1분 1초가 더 당겨지고 있습니다.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깨우치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던 자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만나서 기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날을 인식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말할 겁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후회의 순간은 후회해봤자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또 그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의 옷을 입으라. 예수의 옷을 입으라. 밤이 오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낮이 가까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낮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 합당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둠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이제는 그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하는 거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들, 이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은 죄악과 관련이 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13절 말씀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즉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사실 이것 말고도 많겠죠. 바로 죄악된 일들, 바로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로 빛이 없는 곳에서 매우 자유롭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 그런 생각들, 그런 의지들, 그런 삶들,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강조하는 어둠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망 그리고 죄가 왕노릇을 하고 그 인생을 죄가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가까이 한 노숙자가 살았습니다. 이 노숙자분이 참 교회에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와서 저랑 어느 정도 친분을 맺어 몇 달 동안 이렇게 그래도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는 못 지냈지만 그래도 이야기도 하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서 냄새가 정말 너무나도 지독한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땀 냄새, 음식 냄새 정도가 아니라 이 소변 냄새로 가득 찬 이 냄새는 정말 아무리 이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죠. 이제 점점 이야기가 늘어나고 이제 며칠, 몇 달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더 이제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이제는 이분의 옷을 좀 벗겨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옷 좀 벗고 새로운 옷을 입자고.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자고. 겨울 옷을 봄이 되고 여름이 되었는데도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몇몇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조금 반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옷을 빨래하고 또 목욕탕에 데려갑니다. 옷을 입히죠. 새로운 옷을. 그런데 이분에게서 그 냄새는 다 빠지지 않습니다. 다 빠지지 않습니다. 혹 어둠의 이 옷들을 벗는다라는 것이 혹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쁜 짓 안 하면 되겠지. 그냥 지금까지 했었던 거 더 이상 똑같이 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고 그리고 죄에 순종하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아무리 새 옷을 입히려고 해도 결코 그 상황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어둠의 옷들을 벗고 정말 제대로 된 옷을
입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빛의 갑옷. 사실 갑옷 하면 몸에만 입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는 빛의 무기들입니다. 빛의 무기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한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에 몸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손에도 들고 머리에도 쓰고 발에도 신고 하는 것과 같이 전체를 보호하는, 그리고 공격도 가능한 이런 옷입니다. 성도는 이 빛의 무기, 빛의 갑옷을 이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여러 번 말한 바 있고, 우리 오늘 읽은 이 14절 말씀에 이 옷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떤 옷을 입는데 이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더 이상 사망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생명 안에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게끔 합니다. 밤에서 낮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이제 드러나는 때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어둡네. 해가 중천에 한번 떠보면 내가 눈을 떠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때, 이제는 더 빛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습니다. 결국 이 옷은요, 세상 많은 정욕과 세상 많은 욕망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옷입니다. 이제는 이 신분 자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근데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으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서 그 욕망이라는 것에 자꾸 먹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을 한 바와 같이 흥청대며 방탕하게 노는 것, 술 취함과 중독, 음란과 간음, 음탕함과 그리고 다툼과 시기라는 이런 삶을 살아서 자꾸 정욕과 욕망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엎드리고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자와 같습니다. 근데 자꾸 먹이를 준다면 그 사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옷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옷은 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약한 생각, 잘못된 생각, 자꾸 신자답지 않은, 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어둠의 일을 벗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에서 깰 때입니다. 아직도 밤이니 밤의 일을 하며 또 아직도 밤이니 잠에서 깨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잠에서 깨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